할렐루야. 예. 오늘 부족한 종을 불러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김해교회 당회와 여전도의 모든 임원들에게, 회원들에게 함께 감사를 드리고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는 참 많은 신앙의 모양 형태도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김해 교회 그 여전도회 기관이 몇 개 기관이냐 그렇게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18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18개 기관의 모든 회원들이 또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이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장로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김해교회 예배를 시간을 얼마나 예배를 하느냐 물었더니 1시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예배인데 1시간 가지고 좀 짧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하면 벌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아직까지 낸 목사가 없대요. 예, 그래서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래. 자유롭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성교회 회원들도 많이 있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헌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 아니겠어요? 몸을 드리는데 시간을 못 드리겠나. 그래서 헌신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뒤에서 안 된다고 막 이러시는데 예. 어쨌든 뭐 2시간까지는 아니라도 1시간 조금 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내가 1시간 약속하고 왔다, 그래서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 조용하게 또 나가시면 되겠고, 김해교회 와서 또 너무 오래 하면 다음에 또 혹시 저를 안 불를까 싶어가지고 아무튼 시간 맞추어 보도록 열심히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신부를 하시는데 하도 가로하셔가지고 신장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교회에다가 알릴까 알리지 말까 하다가 뭐 당에서 그러면 교회에 알려봅시다. 그래서 교회에 알렸대요. 뭐 오래된 이야기라서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신장이 좋지 않아서 이식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 신장 이식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했더니, 뭐 너도 나도 손을 많이 들어요. 대형 교회니까 얼마나 성도가 많겠어요. 너도 나도 막 손을 드는데, 그럼 어느 사람은 신장을 받고 어느 사람 안 받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손들어 주셨는데 감사한데 어느 사람을 정할 수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담임 목사가 이 오리틀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리틀 같은 거 하나 뽑아가지고 앞에서 후 불면 이게 이제 성도들 자리로 쑥 가가지고 머리나 어깨에 그 오리틀이 앉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님께 신장을 기증하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좋다 아멘 했어요. 다음 주일 때였습니다. 목사가 아주 가벼운 오리틀을 가지고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런데 그게 멀리 안 가고 앞에 있는 권사님 또 저 장로님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장로님 좀
이 오리털이 나한테 온다 싶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 쭈.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뒤로 살짝 날아가요. 그러니까 또 남자 집사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분이 좀 더 세게 기도해요. 아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이 오리털이고 또 뒤로 날아가요. 그 뒤에 오는 분이 오, 쭈. 박수까지 치면서 막 하니까 또 뒤로 날아가요. 그래서 그 오리털이 아직도 앉지를 못했다 합니다. 이게 헌신, 예. 물론 뭐 목사님에게 하는 건 헌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헌신, 수고, 사랑, 섬김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 헌신도 그렇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뭐 섬기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헌신에 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를 키우는 그 농가에 소가 어미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보통 송아지 몇 마리 낳지요? 주로 한 마리 낳는데 그 집에 송아지 2마리를 낳았대요. 그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았는지 아내한테 막 달려가서 여보 우리 집에 소가 송아지를 2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2마리 낳았는데 우리 1마리 생각했는데 2마리를 낳았으니까 1마리는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럽시다. 그렇고 말고요. 막 이렇게 2사람이 맞장구를 쳤어요. 소가 이제 조금씩 자라가요. 잘 자라가다가 어느 날 안타깝게도 송아지 1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아내한테 쫓아가서 한 말이 뭐지요?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자기 송아지는 안 죽고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 송아지 표시해 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예. 안 해놨죠. 안 해놨는데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제 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헌신이 참 어렵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설교나 그 다음에 치유의 설교를 하면 80% 90%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헌신의 설교를 하면 한 10% 정도 은혜를 받을까 말까 한다고 그래요. 예. 오늘 헌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들은 10% 내에 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가로막이 돼서 그런지 아멘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요. 10% 안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혼자 갔을까요? 여럿이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38절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 명 갔어요? 혼자 갔어요? 예, 여러 명 갔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들이 갔다. 여러 명이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신방이죠. 방문했습니다. 자, 예고를 하고 갔을까요? 예고 없이 갔을까요? 핸드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럼 예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예고 없이 예수님 도착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주 바빴습니다. 아주 어떻게 예수님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대접할까? 아주 마음이 지금 분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눈치도 없이 예수님 발머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막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때 마르다, 즉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형인데 1번 지 하는 대로 놔둔다. 2번 천불난다. 3번 야 이리 나와서 안 도와 고함친다. 4번 지어박아 주고 싶다. 자, 1번 하나, 2번 둘, 3번 셋, 4번 넷. 하나 여전도에만 하나 둘 셋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니까요. 예. 1번 하나,
2번 둘, 3번 3개, 4번 4개. 하나, 둘, 셋. 4번. 예. 지어박아주고 싶다. 예. 자, 여러분이 마리아 같으면 어땠을까요? 마리아 같았으면. 여러분이 다 마르다 같았으면 지어박아주고 싶고, 또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속에 천불 나기도 하고 하는데, 마리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날 그냥 내버려둬. 내 하는 대로 그냥 둬. 그런 말 하고 싶어 하겠지요. 마르다는 겉으로 막 화를 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에게 조용히 당부를 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이 뭡니까?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만 듣고 있는데, 말씀 조금 이따 듣고 동생 좀 내보내가지고 언니를 좀 도와주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일로 복잡하고 분주하고 힘든데 그 많은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봉사, 헌신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마리아도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헌신인가요? 아닌가요? 헌신입니다. 지금 오후 찬양 예배에 와서, 헌신 예배에 와서 지금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간략한 예배지만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지금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말씀을 청취하는, 그리고 마음의 은혜도 받고 또 마음의 결단도 하고 지금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의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데 헌신하고 있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다르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둘 다 헌신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두 여인의 헌신이 이처럼 차이가 날까? 두 사람의 헌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헌신의 성격, 두 사람의 성격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성격이 아주 외향적이에요. 외향적. 이 마르다는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고 행동 중심의 성격이고 일 중심의 성격이다. 마르다 언니는 일 중심, 행동 중심,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여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성격이. 그런데 반대로 마리아는 좀 조용하고 정서적이고 차분하고 행동보다는 생각을, 또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이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행동보다는 먼저 생각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마리아예요. 예배를 일보다 더 중요시하는 성격의 사람이 마리아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또 차이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각각 달라요. 가치관이 좀 달라요.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들어도 된다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말씀부터 듣고 예배부터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접해도 되고 대접 안 해도 예수님께서 서운해 하시겠나,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리아는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남의 눈치에 따라서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먼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 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즉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오후시간이든
멀리서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는가, 피곤하시겠는가.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나 가치관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지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산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나는 산이 좋습니다. 당신은 산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전 바다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옳으냐 이 말이죠. 그건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죠.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옳으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또 가치관이 뭐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에게 너는 주방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고 와서 말씀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또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는 언니가 저렇게 열심히 주방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책임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감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언니나 형이 동생보다 책임감이 좀 강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모든 책임감이 언니나 형이 더 책임감이 강하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또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만,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책임감이 마리아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센스가 있고 민감성이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열심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의 철이 좀 더 일찍 든 사람이다. 책임감은 나이와 관계가 꼭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언니로서 집안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대표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잘 대접하고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책임감을 더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피곤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책임감이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다.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을 열심히, 수고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역할이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책임감을 별 느끼지를 못합니다. 책임감을 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잘 받지를 않아요. 헌신에 대한 부담도 별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신세대 신앙 패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세대 신앙 스타일 또 그런 타입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헌신에 집중하거나 내가 해야 될 책임, 내가 해야 될 사명 이런 데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세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개의 여전도에 있다 하면 10개 여전도회 정도는 위에서부터 10개 여전도회 정도는 책임감과 헌신에 대한 좀 더 책임감을 더 많이 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마리아형으로 점점 이제 바뀌어 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다른 이들의 헌신의 패턴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서 타인의 신앙, 타인의 헌신, 타인의 봉사에 대하여 얼마나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도 좀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리아 때문에 속상하고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르다야,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들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러지 않고 많은 일로 근심하나 혹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 신앙 패턴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야, 네 언니가 저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가서 도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양쪽 다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다 할까, 양쪽 다 하는 그 신앙의 패턴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헌신의 패턴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하여 좀 보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의 패턴은 마르다형인가 마리아형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남자 성도들도 그렇고 여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나는 둘로 나눈다면 꼭 둘로만 나누어지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둘로 나눈다면 나는 마리아형입니다. 나는 마르다형입니다. 자, 마르다형이다. 그런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으세요. 예, 나는 마르다형이다. 예, 손 안 들기로 작정하시고 오셨군요. 나는 마리아형이다. 이런 분, 예. 마리아형이 훨씬 많으시네요. 조금 다시 해봅시다. 너무 높이 손 들면 다른 사람 눈치 보일까 싶어서, 자, 여기서 합시다. 자, 저만 볼 테니까, 자, 일단 손은 여기 올리시고, 예. 저는 마르다형입니다. 펴주시고. 나는 마리아형입니다. 펴주시고. 예,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니까, 예, 마르다형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자, 여러분이 마리아형이건 마르다형이건 또 다른 유형이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둘로 나누었으니까 일단 둘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르다형이라면 일에만 열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사모하는 마음, 또 시간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 여기에 마르다형이라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마르다형이라면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 의무감, 이런 일에 얽매여서 헌신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와 또 여전도의 다른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로 봉사하고 일로 헌신하지만 이 일이 나에게는 때로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형은 눈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거든요. 자, 큰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에도 보면 세 식구든 네 식구든 두 식구든 이 가정 뭐랄까요,
가사 분담을 잘 하면서 지내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아내는 밖에서도 일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도 일하고, 남편은 나는 바깥에서 직장 생활에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집에 와서는 그냥 쉬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남편들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자랐으면 자기 방을 치운다든지 간단한 자기 방 정리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하다못해 자기가 음식 먹은 거 담가 놓는다든지 자기 물컵이라도 씻어 가지고 올려 놓는다든지,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기 개인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될 때에 가족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가정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되고 보탬이 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이제 가정의 일을 모두 집중적으로 일하고 다른 세 사람 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나 남편이나 일을 전적으로 다 하는 사람은 지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 그 감정 분위기가 모든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서 가정이 편하지 않겠지요. 예. 교회도 큰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나는 은혜 받으러 왔지 일하러 왔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거 내가 중요하지. 사람 교제하고 사람 섬기고 또 사람 서로 일하고 봉사하고, 이거 나 별 관심도 없고 그거 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바로 마리아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이나 남성도들이나 관계없이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자신들이 해야 될 일, 자기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자기 부서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잘 감당해 나가야 비로소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한쪽은 지치고 한쪽은 이제 은혜만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이건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균형 있게 좀 이렇게 절충보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은 내가 마리아형이라면 마르다를 닮아가야 되고, 내가 마르다형이라면 마리아를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나이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것인가, 여기에 더 초점을 가지거든요. 왜? 신앙의 철이 더 든 사람이, 마르다처럼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이.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은 모든 일들이 눈에 보여요. 아,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부탁하지 않아도, 부서장이 부탁하지 않아도 일이 눈에 다 들어와요. 또 마음에 막 부담이 생겨요. 저거 누가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아무도 안 해. 일이 눈에 보이고 눈에 들어오는데도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철이 든 신앙인, 마르다형의 신앙인은 그 일들이 눈에 다 자꾸 들어오고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걸 해내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면 집에대로 바쁘고, 교회 오면 교회대로 바쁘고, 부서에 들어가면 부서의 일도 있고, 각기 이제 막 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고 복잡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복잡하고 분주하고 또 힘든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족하다, 이런 자유함을 좀 누릴 수 있는 회원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좀 누리면서 하는 것. 교회 일도 부서 일도 수없이 많은데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수 있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을 좀 균형 있게 나누어서 하는 이런 지혜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일을 좀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성숙한 성도들로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는데 일이 내 눈에 다 보인다 해서 내 아니면 저 누가 하겠나 그래서 내가 다 처리하고 일을 다 앞장서 다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를 못해요. 왜? 김 집사님이 다 하더라. 뭐 이 권사님이 다 하더라. 뭐 회장이 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이런 패턴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르다 형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일도 고루고루 좀 균형 있게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도 같이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김 집사님, 내가 지금 저 일 같이 할 사람 지금 찾고 있는데 집사님 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사님 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마음을 좀 나누어 가지고 일도 나누어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마르다 형이라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마리아 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패턴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뭐 집에 가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거 하면 되지. 내가 뭐 부서에 들어가서 뭐 내가 무슨 기관에 들어가서 내가 또 무슨 교회 깊이 개입해서 이런저런 일 하냐. 이런저런 일 해봐야 내가 상처만 받기도 하고 내가 힘들기만 하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뭐 은혜 받고 그 얼마나 편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 형이라면 그런 생각을 조금 우리는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도가 쌓이면서 나도 마르다에게 배울 부분이 있다. 내가 마리아 형이라면 마르다에게도 배울 부분이 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으면 얼마든지 일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안 찾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 일을 찾지 않으면 헌신의 내용을 찾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든 일들, 기관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 요람을 이제 교회 수첩을 한번 봐도 거기에 보면 올해 무슨 행사, 무슨 일, 무슨 사업, 무슨 회의, 뭐 무슨 쭉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나와 있지 않은 일들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 봉사할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한 2년 이상 우리의 신앙의 어떤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저 마리아형으로 이제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드리고 교제도 잘 안 해요. 인사도 잘 안 해요. 예배드리고 그냥 집에 가기 바빠요. 왜? 뭐 교회가 뭐 코로나 공장도 아니고 뭐 교회에 있으면 코로나가 걸리나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 신앙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놨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해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마르다 형인가 마리아 형인가 그걸 먼저 한번 분석해 보고 내가 마리아 형이면 마르다를 배워야 되고 내가 마르다면 마리아를 배워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루고 보완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여전도의 회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 때문에 너무나 우리 신앙이 황폐하고 메말라진 성도들도 있고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손발이 전혀 힘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나 가슴까지는 은혜가 있는데 손과 발의 행동에 실천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도 기형적인 신앙이다. 이것도 기형적인 신앙이고 저것도 기형적인 신앙이다. 내가 기형적인 신앙, 삐뚤어진 신앙이 아니라 원만한 신앙으로 되려면 마리아와 마르다를 서로 합해서 거기서 배우고 본받고 할 것을 본받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여전도의 회원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두 여인의 헌신을 우리는 골고루 잘 섞여 있어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균형을 잃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 패턴을 잘 바라보면서 섞어서 아름다운 신앙, 즉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며 자신의 단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의 그 헌신의 유형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쪽만 선택하거나 한쪽만 고집 피우는 것은 원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두루두루 균형을 맞추어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더니 강단에 물컵을 올려놓았는데 제가 조금 마실까 해서 열어보니까 물이 3분의 1이 채 안 남았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이죠? 오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올려놓은 물컵 그대로였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마르다 형의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주로 교회마다 보면 이제 꼬꼬이 하는 팀도 있고 여러 이제 봉사가 있는데 물컵을 올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거나 어떤 교회는 그 헌신 예배를 할 때 그 기관에서 한다든지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과도 잘 안 하지만 이제 헌신 예배를 마치고 다과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차를 대접하고 이렇게 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 이렇게 아주 정성껏 이렇게 꽃을 만들기도 하고 별의별 저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마르다 형이 그 교회 많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가면 그냥 차 한 잔 놓고 이제 빨리 마시고 가세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유형의 헌신자, 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유형의 헌신 봉사를 하는가? 나는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좀 챙기고 섬기고 그런 뭐가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이 전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마르다 주님의 그 봉사와 헌신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칭찬이나 좋은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아름다운 헌신이고 주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고 마르다는 죽으라 고생만 하고 예수님의 칭찬도 한마디 못 들은 봉사자, 헌신자, 그런 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연대 기록 또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그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때 포인트로 핵심적으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가 자꾸 제가 헷갈리네요. 마르다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께 대접했잖아요. 대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잡수시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셨을까?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 음식을 한 가지든 몇 가지든 만들어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마르다에게 야 마르다야 언제 이렇게 준비해서 나를 대접하느냐, 내가 시장에 했는데 네가 만든 음식 너무나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복을 많이 받아라고 축복기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드시고 잡수시고 가셨겠지요. 예.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마르다에게대로 예수님이 칭찬하고 축복하셨을 것이고, 마리아에게는 네가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이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마리아에게 내리는 은혜가 있고 마르다에게 내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각자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이다. 각자 인정하셨는데 그 각자 인정하셨다고 해서 그 길만 계속 가라는 예수님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마르다의 길이 있고 마리아의 길이 있는데 자기 길이라고 고집하면서 평생 한쪽으로만 살아가면 기형적인 신앙생활은 틀림없다. 그러면 두 유형을 이제 조화롭게 섞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원만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모두에게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무슨 점이지요? 하나는 장점이고 하나는 단점이에요. 이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점이 있는데 나에게 장점이 무엇이며 나에게 단점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헌신에 있어서도 나에게 장점의 헌신이 무엇이며 단점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평생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겠다. 나는 저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평생 이대로 살겠다.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성격도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 가치관도 있고 각자의 책임감도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조화롭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은 이제 오늘 이후로 나에게 약점이 무엇이며 나에게 장점이 무언가, 나의 단점이 무엇이며 강점이 무언가 그걸 잘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화로운 헌신, 균형이 있는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이렇게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마리아라면 마르다에게 배우고 내가 마르다라면 마리아에게 배우고 이런 조화로운 신앙생활, 조화로운 헌신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이제 기관의 회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